우리 기도하시면서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최대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저녁 시간 피곤하지만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주의 성령이 함께하는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는 믿음의 자리 되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탄 말고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182장입니다. 찬송가 182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 182장입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191장입니다. 191장 우리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네 걸음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5절 말씀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말씀부터 3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고 3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구하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 강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비여 잡수소서. 이르되 내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그거로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 16번째 시간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믿음 세 번째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제 예수님과 사마리아인의 이제 대화 속에서 내 남편을 이제 데려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이제 치부를 이제 드러내셨을 때에 이제 그 여인이 예배에 관한 질문을 예수님께 좀 뜬금없이 하게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렸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이냐?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장소에 관한 말씀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때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내가 찾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배에 관련된 말씀으로 그 이야기를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관련된 말씀을 이렇게 했더니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오늘 26절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히 내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메시아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이제 알려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서 시작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이제 내용입니다. 우리 본문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대화를 하게 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이 사마리아인이 이제 점차로 이제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질문을 던짐으로 해서 사마리아 여인의 정체성을 찾아가게 되고 또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지에 대하여서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3번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이제 불러오라 하고 하는 그 요구 역시도 5번이나 네가 남편을 바꿨지만 진정한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았다. 내가 그러니 네게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겠다라는 의미로 사마리 여인에게 다가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 앞에서 사실은 이제 사마리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에 대하여 뭐랄까요, 고수하거나 배타적으로 예수님의 생각을 배척하고 멀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수용하고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는 것 자체도 옳은 일이고 또 쉬운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안을 물리치지 않았고요. 또 자신의 남편에 관련된 부끄러운 과거를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적개심을 갖거나 미워하지도 않았고, 또 예수님께서 결국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사마리아 쪽은 아니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상하지를 않게 됩니다. 2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인지 이제 그리심산인지가 아니라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고, 그리고 사실 이제 사마리아 여인은 어디가 예배의 장소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느냐면 자기 조상들이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그리심산이 예배드린 장소로 옳다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남자로 알았다가 그 다음에 선생님으로, 그 다음에 선지자로, 오늘 본문 시작해 보면 메시아 그리스도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구원한 분으로 이해하고 그의 신앙의 폭을 넓혀갔다라고 하는 얘기고, 사실은 이것이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과정의 한 단면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주소 가겠습니다. 사마리아에는 이제 누가 올 것이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래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예배에 관한 말씀을 하셨을 때에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 부분에 관하여 이제 자세히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자신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메시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메시아가 와서 알려줄 거니까 지금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지금 고백은 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오경을만을 이제 성경으로 인정했던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모세오경 뒤에 있는 역사서나 성문서나 율법서나 이런 것들은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경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래서 어디를 주안점으로 생각하고 있었냐면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는 약속된 선지자를 이제 기다렸습니다. 제가 각주 하단에 달아드렸는데 1번입니다. 거기 보면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해서 또 다른 선지자가 이제 올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 사람을 이제 요한복음 공동체는 이제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 자체로는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다시 오실 선지자, 다시 오실 사람 이런 개념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대망의 마음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자 요한은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의 소망이 어떠하든 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의 주인공이시고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이제 밝히게 됩니다. 가로 3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헬라 원문에 보면 이제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한복음에 보면 에고 에이미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에고 에이미는 I am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야기하자고 하면 I am, 나는 뭐뭐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뭐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뭐 나는 부활이다, 나는 뭐 양의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개념이 쭉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거 에고 에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라는 단어가 헬라 원문에는 등장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래서 에고에이미는 사실은 또 어디서 나온 말이기도 하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려고 모세를 불렀을 때에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을 누구라고 전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제 그것을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 이야기할 수 있고요. 영어 성경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를 I am who I am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에고 에이미는 구약에 소개했던 하나님 자신 이름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제 구약의 하나님, 특별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서 새로운 구원의 역할을 이끌어 가신 그런 하나님, 그리고 이것이 메시아가 해야 될 역할이고, 그 메시아는 이제 이집트라고 하는 종살이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포로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말 그대로 새롭게 출애굽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 예수님 메시아가 해야 될 사명임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인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제 이 사건이 어디서 이제 일단락되게 되고요.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제자들의 반응이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27절부터 이제 3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구하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와서 사람에게 이르되 30절까지 읽어야 되는군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장면은 이제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고 있는 동안에 누가 오느냐면 이제 제자들이 막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먹을 것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그 대화를 통해서 놀라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놀라움은 뭐 제가 앞서도 이미 설명했습니다만 본문계에 보면 본문의 병행 구조 다시 앞 페이지로 가면 본문계 1페이지 제일 위로 가면 중간 부분에 가면 본문의 병행 구조, 그래서 B에 사마리아 여인이 놀랐다. 그다음 B 대시에 사도들이 놀랐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이제 병행되어져서 이제 병행 구조로서의 설명을 이제 해 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이제 동네로 들어간 사이에 이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 와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하여 뭐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감히 이제 누구라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묻지를 이제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여인이 예수님을 이제 새롭게 발견하고 또 예수님이 출발시키는 새로운 시대를 이제 깨달았는데,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고, 어찌 생각해보면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마리아 여인보다도 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3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은 늘 초보자의 마음으로 탐구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말씀을 연구하고 나아가야 우리들의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지, 내 믿음이 이만하면 됐다, 내가 이 정도로 성경을 안다에 머물러 있게 되면,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게 되면 우리들의 신앙의 성장도 이루어갈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로 3번입니다. 질문하지 않은 제자들과 달리 이제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 동네로 뛰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뒀다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신은 그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목마르지 않는 생수는 물동이로 뜰 수 있는 생수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영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물동이가 필요치 않았다. 그래서 그 물동이를 이제 버려뒀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시고자 하는 참된 생수의 의미를 여인이 알았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음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물동이를 들고 다녔던 그 여인이 이제는 그 물동이가 필요치 아니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대낮에 물을 길러왔던 그 여인이 이제는 제 발로 동료로 들어가서 내가 만난 사람을 와서 봐라 이야기할 정도로 완벽하게 변한 모습을 물동이를 버려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로 4번입니다. 여기서 이제 물동이라고 하는 이제 그리스어 헬라어 단어가 이제 휘드리아인데요.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가 참 재미난 것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보면 정결 예식을 위해서 돌 항아리가 몇 개 있었다 그랬죠? 6개가 있었다 그랬는데 그 동을 항아리라는 단어도 물동이와 똑같이 휘드리아를 사용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결 예식을 위하여 필요한 그 돌 항아리가 더 이상 예수님으로 인하여 필요 없게 된 것과 같다라고 하는 얘기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처럼 또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변했다라고 하는 얘기고, 또 이 여인이 버려둔 물동이는 이제 새 시대에는 쓸모없는 정결 예식을 위하여 쓰이지 않게 된 돌 항아리와 같은 운명이 된 것을 설명하고 또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로 5번입니다. 이제 사마리아 여인은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와서 봐라. 근데 사실은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 이끌어 오면서도 와서 봐라 했던 말들이고,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의 담대한 증언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동네 밖으로 나와서 우물가로 예수님을 만나러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오도라라고 이제 번역된 단어가 에르콘트라는 단어를 헬라어를 사용했는데, 완료 시대가 아니라 완료 시대입니다. 쉽게 말해 완료된 상황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 그림을 그려보시면 동네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오는데 한꺼번에 왔겠어요? 아니겠죠. 3, 3, 5 오니까 먼저 온 사람도 있고 나중에 뒤따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완료된 상태가 아니라 계속해서 줄이어서 예수님 만나기 위하여 동네에서 나온 그런 반복된 동작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에 가서 예수님을 와서 봐라라고 얘기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실은 이 여인의 말을 그렇게 신뢰하기가 어려운 그런 입장이었잖아요. 왜냐하면 남편도 이미 5이었고 동네에서 그렇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 여자 말을 내가 들어서 내가 믿어야 하나, 아마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와서 봐라 확신에 찬 음성을 가지고 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증거했기 때문에, 그 변화된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로 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오기에 충분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서 정말 확신 있게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증인된 삶을 또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오늘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비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에 뛰어 들어간 그 사이에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 먹을 것을 이제 권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이제 그 말을 또 이해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예수님께서 양식을 말씀하신 것도 여기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에서 생수도 마찬가지고, 또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도 위로부터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도 마찬가지고, 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제자들은 이 양식을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육신적으로 먹는, 배고플 때 먹는 양식으로 이해를 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여기서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에 관한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음식을 준비해오는 제자들에게는 양식을 통해서 영의 양식인 그들의 사명과 소명을 일깨워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이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육신의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사실은 영이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예수님을 보내신 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영의
양식인 것을 이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을 향하여 뜻하신 내용은 뭐냐면 이미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거룩한 뜻이고 이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어가는 일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로 4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다 다른 곳에서 이제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 각기 다른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1차적으로는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내가 가정주부든 아니면 직장에서 일을 하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부르심에 소명에 충실한 것이 내가 살아가는 길이고 또 내가 영생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35절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35절부터 38절까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이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린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 영의 양식에 관하여 이제 설명하시면서 농경사회에 살고 있던 제자들에게 농사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인데 이 말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다 알고 있는 그런 속담이고 경언이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봄에 씨를 뿌리면 최소 얼마나 있어야 돼 열매를 맺게 되느냐면 넉 달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하면 씨 뿌려놓고 넉 달은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뭘 조급하게 추수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첫 소출을 얻을 때까지는 넉 달은 있어야 되니까 일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은 씨를 뿌려놓고 넉 달이 있어야 추수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뭐냐면 그게 아니라 지금 추수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고자 오늘 이 말씀을 오늘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넉 달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추수할 때가 됐다는 것에 대하여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로 2번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추수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단순히 농경사회에서 씨를 뿌리고 소출을 거두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추수의 때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미 시작됐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요한복음에 항상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고 완성은 아직 안 됐다. 그래서 메시아가 이미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추수는 지금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추수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의미를 왜 말씀하셨느냐면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사실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갔잖아요. 그래서 와서 예수님을 봐라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막 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은 대화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뭘 보고 계시냐면 자신에게 나오시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서 추수할 때가 됐음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시 전에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의 씨를 뿌렸는데 그 잠시 동안에 그 여인은 회심에 이르렀고 그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동네 밖으로 이끌어내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읽겠습니다만 4장 4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참 구주신 줄 알았다 라고 고백하는 데까지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그래서 추수할 때가 이미 됐음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3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린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거두는 자가 이미 영생도 얻고 싹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도대체 이 거두는 자는 누구냐라고 하면, 거두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싹도 받고 영생도 받았다라고 하는 거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인의 전도를 받고 자신에게 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거두는 사람으로서 이미 그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겠음을 말씀하고 계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씨를 뿌린 사람은 그럼 도대체 누구냐? 예수님이 거두었으면 씨 뿌린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적인 맥락에 보면 씨 뿌린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5번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거기를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거두는 자라고 하면 씨 뿌린 자는 누구입니까? 이 단락의 맥락에서는 여자의 마음에 말씀을 뿌린 예수님이거나 동네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게 만든 여인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요한복음 전체 맥락에서 본다라고 하면 씨 뿌린 자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씨를 뿌리셨습니다 이미. 그리고 34절 말씀에도 보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기 때문에 씨를 뿌린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마음의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오시겠다라고 요한복음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제가 그 각주 3번, 4번 달아드렸는데 3번, 4번이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 거두게 하시려고 이끌어 오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얘기고, 요한복음 3장 17절에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로 이끌어 오시는 분, 씨를 뿌리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개념을 좀 정리해 보면, 거두시는 예수님은 씨 뿌리는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5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은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제 심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이 말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낯설지 않은 그런 말이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거쳐 가나안 땅에 도착했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했더니 아무것도 없었느냐?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이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성도 튼튼하게 있었고, 농경지도 있었고, 근데 그 농경지를 사실은 여호수아에서 보면 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싸워 이겨 이방인들을 내쫓고 자기들이 거기 차지한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농경지를 이룬 것도 아니고 성을 세운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이미 그렇게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심은 당사자와 거두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은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그런 개념이고, 이것을 주의 은혜로 가능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 24장 3절 말씀 각주 5번에 달아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온 땅에 이미 되어져 있는 농경사회에 그를 정착하게 하고 번성하게 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8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수고하지 않은 것, 주님께서 심으신 것을 거두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랑하지 말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했다라고 하는 얘기고, 뭐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처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인 거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두는 것도 제자들이 거두는 것도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 사람들을 불러와서 예수 앞에 이끌어온 것도 결국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지 우리들이 내가 잘했다 이렇게 내세우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음에 관하여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이제 다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저기 보면 제가 38절에 있는 말씀인데 37절 38절에 보면 똑같은 말이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여기까지 있죠.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서 다른 사람들이 먼저 노력했는데 제자들이 나중에 거기에 이제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이 다른 사람들은 누구냐?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요한복음 자체가 약 100년 전 기원 후 1세기쯤에 기록된 거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미 초대교회 공동체가 활발하게 왕성하게 움직였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저자 이전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의미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성서학자들 가운데서는 이제 구약까지 가서 뭐 구약의 족장들이나 뭐 선지자나 뭐 사사나 거기까지 다 포함시키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요한복음 전체에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34절 38절 맥락에 따라서 아버지가 씨 뿌린 자고 예수님이 거두는 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로 우리가 이해하고 해야 되고 거기에 제자들은 나중에 뭐 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정도. 사실은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미 다 읽어놓으신 거에 대해서 우리는 뭐만 하는 거냐? 참여만 하는 것이지 내가 뭔가 큰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말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1분여 정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물동이를 완전히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갔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물동이, 내가 버려야 될 물동이가 무엇인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그 물동이를 버려둠으로 그의 인생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의 삶의 모습 속에서 물동이를 버려둠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인생의 삶의 모습이 또한 달라지고 변화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단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동참하고 참여하는 우리 어번 기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에 부족한 중에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과 만나 대화하면서 그가 아버지 마음의 문을 닫아놓지 않고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잘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동네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했습니다. 와서 봐라 당당하게 외쳤고 그 확신에 찬 당당함의 외침이 동네 사람들로 하여금 사마리아인의 말을 듣고 동네 밖으로 나와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추수를 이뤄낼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의 길들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인이 버렸던 물동이처럼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고 과감하게 버림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여 나가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삶의 길들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사마리아인의 믿음에 관하여 마지막으로 정리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선입관 때문에 그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예수님을 배척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받아들이고 더 넓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이해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게 해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더 상고하며 연구하며 호기심을 가지고 공부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참된 구주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고백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여인이 물동이를 완전히 버려두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내가 버려야 할 물동인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씨 뿌리는 곳에 우리가 함께 거두는 자로 참여하고 있음에 대하여 교만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늘 내게 준 삶의 길들을 묵묵히 헤쳐나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 수고 없어서 대개 나라와 권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공부를 마쳤습니다.